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아마겟돈은 욕심의 또 다른 이름이다. 아마겟돈은 욕심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핀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것의 특징은 그런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아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이를 갈고 모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집과 악행이 사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 또한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늘 묵상의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여섯 번째 대접인데요. 12절.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해 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이적을 행하면서 온 세계의 왕들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려고 왕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1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16절, 그 세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말씀을 잘 보면 결국 자기 욕심대로 사는 존재들의 대표,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런 거짓의 그 욕심에 결탁한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받을 사람들이 전부 점점 더 한 통속이 되고 함께 모이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 대접은 어떤 진노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욕심껏 살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점점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이는 것을 아마겟돈, 하르 무기또라고도 말하는데, 이게 지리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북부의 무기또 평화를 두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아마겟돈이라고. 그러니까 무기또라고 그 말이 이제 그 말이가. 그래서 팔레스타인 중부의 그 에스드렐론 평야, 곧 예루살렘 서북 쪽에 있는 그 갈멜산 아래쪽에 그 군사 전략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기서 수많은 전쟁들이 치러졌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부하고 저항하는 상황, 그러니까 결국 욕심을 끝까지 고집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마겟돈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대해서 해석해가는 데 있어서 이제 이거를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지금이 이스라엘의 그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이란이나 러시아나 이런 이제 이 나라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 쳐부시려고 올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해석하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으로 볼 때 지금 일곱 대접의 심판은 어떤 상황입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고 성도들은 이미 휴거된 이후의 일을 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정말 그런 식으로 어떤 이 종교적인 이런 것들은 결국 말세까지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 말세 끝에도 결국 그런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결국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끼리 가라지들끼리 아무튼 벌이는 그런 일이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고민할 문제는 아닌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슨 이게 3차 대전이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너무 확장시켜서 생각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봅니다. 이미 우리가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을 통해 볼 때 어떤 전쟁의 상황에 이런 거 어떻게 벌어질 거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여기 지금 마지막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같은 사건의 반복이라고 보면 다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이제 취급을 하고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해가는 거고,
우리가 지금 살피듯이 시간적 흐름으로 이거를 보게 된다면 결국 이거는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지 못한 이 땅의 가라지들에게 쏟아지는 상황들이니까 그게 뭐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우리는 이미 뭐 우리라는 게 좀 뭐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도 어쨌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런 이 알곡으로 거두어진 그런 상태라고 본다면 사실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죠. 여기서 벌어진 이런 일들이. 자, 어쨌든 그렇다면 그때 지구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뭐 거의 뭐 모든 파괴가 막 일어나는 그런 세상이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데 저들이 이 아마겟돈으로 그래도 모이는 목적은 마치 그 바벨탑 얘기를 요즘 자주 했는데 바벨탑을 쌓듯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인간 중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삶을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심들이 계속 작동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용과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해서 온 세계 열방에 남은 이 진노의 대접을 받는 각 나라의 권세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막 자극시키더라 그런 거. 세 개구리가 더러운 개구리가 나왔다 이러는데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요. 마지막 경고임을 알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이기고 자기들끼리 살아날 방법, 끝까지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방법이 있다. 이런 음모를 가지고 온 세상을 속이고 그 욕심으로 뭉쳐진 사람들이 다 욕심으로 파괴돼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6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시점을 7나팔,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이 불리고 난 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천년왕국이 없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천년의 시대다라고 말하는 이제 무천년주의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은 이것을 이제 역사적 사건을 통해 찾아보려고 하거나 또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적용에 있어서 좀 무리한 그리고 좀 자꾸 이제 오히려 더 오히려 이런 이 말세에 휴가가 있다 이런 것은 사람을 겁주는 거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런 게 더 겁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또 해석하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그 역사 속에서 찾겠다고 십자군 전쟁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서 그 이슬람과 십자군이 벌였던 그 200여 년의 전쟁. 근데 그게 흐지부지하게 된 게 결국에는 동방에서 그 아주 강력한 징기스칸의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징기스칸의 군대가 바로 이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9세기 때는 이슬람권인 터키와 주변의 기독교 국가들 간의 최후의 전쟁이다. 그렇게도 해석을 했었고요. 그 냉전 시대 때는 이스라엘을 침공한 무신론의 공산주의 소련과 기독교 국가들 사이에 벌어질 최후의 결전이다. 지금은 미국이다. 별 얘기들이 다 있죠.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잊지 말으십시오. 잊지 말 것은 그것이 휴거 후의 사건이든지 아니면 휴거 전의 사건이든지 이 아마겟돈이 인류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인류의 최종 종말의 시기에 서게 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요즘엔 흔히 3차 대전 또는 핵전쟁을 애두르는 말로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구나 무기또도 이스라엘이 아닌 한반도가 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막 말하는 그 이상한 이단 같은 그런 또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그런 전문가들도 많아졌는데요. 몇 년 전에는 북한이 그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 DC까지 때릴 수 있는 그 최대형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미 아무튼 별 무기들이 다 만들어지고 핵 강국에 이미 올라서게 되니까 이제 별의별 이 변수가 막 생기니까 막 이상하게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14절에 뭐라고 하면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이적을 행하면서 온 세계의 왕들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나라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려고 왕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그렇게 종말에 일어날 선과 악의 세력이 싸우는 모습으로 상상하는데 이건 이 세상의 어떤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더 나아가서 사탄과 마귀가 어떤 존재길래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선과 악의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악과 싸우는 분이 아닙니다.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악한 삶과 선한 삶을 심판하실 오직 유일한 재판장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과 견줄 만한 그런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이 전쟁이라는 것은
뭐 휴거 전이든 휴거 뭐 후든 뭐 어쨌든 간에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지옥으로 가는 그런 존재들이 이 세상 마지막까지 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7개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이 이미 부러지면서 잠자던 영혼들, 죽었던 성도들이 먼저 새로운 육체를 입고 부활을 했고 예수를 끝까지 믿던 성도들까지 휴거가 되면서 이 세계는 아주 혼란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짐으로 지금 온 인류의 정말 마지막 종말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이게 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 상황이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무슨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무슨 전쟁을 벌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6째 대접이 쏟아지는 상태에서 나오는 아마겟돈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온 열방에 알려졌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가 힘을 합쳐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벌이고 지옥에 떨어지기 합당한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그런 것을 그러니까 아까도 그 천사가 의롭다. 이건 의로운 거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악의 모든 것들, 욕심으로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분명한 나팔이 울렸음에도 회개하는 게 아니라 7대접의 진노의 잔이 쏟아지며 거의 파괴된 지구에서 자기들만 더 오래 생존해 보겠다고 욕심 부리고 남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것이 이제 아마겟돈의 그런 혼란의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지구는 파괴되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인류의 생존에 필요한 물과 식량 등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됐을 건데 그나마 그런 상황 속에서도 권세를 가지고 돈이 많은 존재들만 좀 더 오래 버티고 마지막까지 자기들만 더 오래 살겠다고 남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이런 상황 속에 벌어지는 일이고 아마겟돈이 보여주는 일이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도 이런 아마겟돈 전쟁 속에서 그렇게 그냥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욕심에 빠져있는 나는 아닌가 좀 잘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내가 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에 있는지 어떻게 교육을 받아왔는지 좀 잘 분별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이제 성경을 바르게 보는 안목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 16장의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7번째 나팔이 울리고 난 후에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16장에 나오는 사건들이 정말 예수님 재림 전에 그 벌어질 일이라고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계시록을 보는 안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단지 세계 3차 대전으로 뭐 핵전쟁과 같은 끔찍한 일을 만나고 종말이 온다라는 식의 이해나 또는 과거 벌어진 어떤 사건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이게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적인 관점이나 또는 무천년설의 관점으로 계시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계시록의 스토리라인을 통해서 살펴오듯이 이 16장의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그 7번째 나팔이 불려진 직후 이 땅에 남겨진 가라지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시간이다라는 걸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시록을 살펴보면 알게 된 것처럼 아마겟돈은 아마도 욕심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 탐욕의 마음, 욕심스러운 마음이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은 욕심의 또 다른 이름인 거죠. 바로 그런 끝까지 욕심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치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향해 일을 가는 그런 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고 그게 지옥인 겁니다. 자, 그러므로 내 삶의 터 곳곳에서 욕심이라는 이 죽음을 부르는 지옥을 품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고 또 어두운 세상이 이 천국의 생명을 향해 나아갈 길을 알리게 하는 그런 길들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빛과 소금된 삶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할 때 온 인류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모든 것이 파괴되고 말 것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보지 않고 하나님 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결국 죽음에 이르는 욕심이라는
이 지옥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내 삶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순종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종말에 있게 될 사건들을 무수하고 두려워하여 수동적으로 교회당에 나가기보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이 세상에 남겨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을 향해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마겟돈은 욕심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어떤 현상이 아니라 이 아마겟돈이 주는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오늘 내 삶 속에서 이런 욕심, 아마겟돈, 이런 이 종말의 심판 이런 것들을 내 안에 품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